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 말하여 예수께 여자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느냐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들은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5월이 되면은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부모님 앞에 제가 사춘기 때 참 저도 많이 방황을 했거든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또 부모님보다 제가 친구들을 상당히 좋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10명 또 뭐 작게는 한 4-5명씩 항상 제 주위는 그러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저희가 합천 쌍백에서 이제 진주로 가는 막차를 탄 거죠. 이제 올 때는 그냥 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사고도 많이 치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계획을 짜고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7-8명이 내려간 거죠. 막차를 타고 진주에 도착하니까 이미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그렇죠? 그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슬슬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몇 명이 모여서 야, 어떻게 올라갈래? 그랬더니 우리 뭐 여기 자전거 많은데 자전거 한 대씩 뭐 갖고 올라가면 안 되겠냐? 그거 우리 거 아닙니다. 넘을 겁니다. 남을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온 목적이 뭐냐? 그때 제가 한참 학교 다닐 때 그때는 산악용 MX라고 오토바이가 있어요. 노란색 이런 색이 있었습니다. 야, 이거 맞네. 이거 하나 갖고 가면 되겠네. 그러면서 저희가 하나를 훔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는 뒤에서 막 이런 거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앞에서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딱 끌고 나오는데 이제 2명이서 딱 잡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잡더라고요. 이거 너 왜 오토바이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 그렇다고. 이거 우리 오토바이인데 이거 잠깐 세워놓고 들어간 누가 키를 빼갔다고. 얼마나 기막힌 생각입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래저래 얘기하다가 결국은 들통이 나서 경찰서에 잡혔습니다. 경찰서에 잡혀있는데 한 밤 12시, 저희가 한 9시 정도에 잡혀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밤 12시 정도까지 잡혀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누가 석 들어오는 겁니다. 누굴까요? 저희 아버지가 들어오는 겁니다. 아버지하고 또 친구 아버지 한 3명이서, 3분이서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부모님이 반가울 때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대거든요. 근데 이제 한 친구가 이제 우리는 이제 또 몇 명이서는 또 이제 택시를 잡아서 이제 또 시골로 다시금 왔습니다. 그 다음날 또 가야 돼요. 조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한 친구가, 그 중에 한 친구가 원래 좀 시골에 있던 친구가 도시에 나가면 좀 맹한 구석이 있잖아요. 화장실을 갔는데 그냥 안에 있는 화장실을 쓰면 돼요. 바깥에 화장실을 쓰러 나갔대요. 그런데 집을 못 찾겠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딱 나갔는데 집을 못 찾아서 그냥 새벽에 나와서 버스 정류장에 어떻게 해서 와서 그냥 학교로 가버린 겁니다. 학교에 난리가 났죠. 한 7명이 빠져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수업 중인데 그 애가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야,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모이는 애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그랬더니 지금 사고 쳐서 경찰서에 잡혀 있습니다. 난리가 났죠. 그렇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15일 정학을 제가 먹었습니다. 한 7-8명이 정학을 먹었는데 제가 5월달이 되면 가장 마음이 아픈 게
정말 그때에 부모님 앞에 좀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 제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를 만나고 난 후에 정말 제가 이제는 부모님 앞에 조금 더 잘하려고, 정말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거의 힘든 일이 있으면 거의 전화해가지고 아픈 적 없냐, 또 이렇게 매일매일 거의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의 삶과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삶은, 저는 친구들도 그럽니다. 저 김혜규가 돈 안 될 줄 알았는데, 뭐 인간 안 될 줄 알았는데,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목사가 된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토록 말씀 꾸리기가, 제가 한번 그 메시지를 보여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학교님 그렇게 말씀 꾸리기가 이제 목사가 되었다, 이렇게 메시지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축하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 만난 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과거의 삶, 또 지금의 현재의 삶,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까? 아니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면은 반드시 변화가 되고 반드시 새롭게 된다는 것을 저를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의 습관을 끊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는 퀘스천 마크, 우리 자신에게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과거의 모든 것을 청산하고 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쁨의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아를 만난 첫 번째, 기쁨의 첫 번째는 그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7절,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진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막 거의 다 끝나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근데 그 방해를 받지 않고 말이 딱 끝났는데 동시에 누가 옵니까? 직장 동료가 딱 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딱 끝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이 여인에게 알렸을 때에 그 후에 시내에 들어갔던 제자들이 다시금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막힌 타이밍입니까? 그렇죠?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상히 여기다고 번역하였습니다. 실제로 헬라어에서도 놀랍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놀라다는 따우마조는 감탄하여 바라보다, 놀라다, 경탄하다, 숭배하다, 존경하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공적으로 여인과 대화를 할 수 없으며 그 사회는 여전히 사적인 대화를 더 의욕의 눈길로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 사회는 여인과 남자와의 대화를 금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헬라 세계에서는 여인과 어울렸던 철학자들과 도덕주의자들은 비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먼 과거의 등망에 있는 사람들 중에 심지어 자기 아내가 특히 평판이 좋지 않는 남자와 대화하는 모습이 눈에 떠 있다는 이유로 이혼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심지어 자신의 아내와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은 아무리 좋게 보아도 시간을 낭비이고, 나쁜 말로 하면 토라, 율법을 연구하는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게헨나, 즉 지옥에 떨어지게 할 수 있는 큰 악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일부 랍비들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딸들에게 토라, 율법입니다. 율법에 관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그들에게 창기짓을 가르치는 것, 즉 그들을 팔아서 매춘하게 하는 것만큼 부적절한 일이라고
주석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여인과 남자와의 대화를 금지했던 시기인데, 그것도 낮에, 대낮에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서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니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여성 차별이 아주 심하였습니다. 우리가 500여이나 700여를 볼 때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남자들만 5,000명, 4,000명이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의 문화는 여자애와 여성들과 또 아이를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때입니다. 절대로 여성을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문화를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집에서도 저희 어머니와 누나들은 부엌에서 밥을 먹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희 남자들은 방에서 먹는데 저희 누나들과 어머니들은 그냥 뭔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데 부엌에서 항상 밥을 먹었던 것을 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여성 차별적 사상에 붙잡혀 있는 분은 아니십니다.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여인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왜 우리 주님을 괴롭히십니까? 라고 묻지도 못하고 예수님께 아니 어찌하시려고 낮에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까? 라고 묻지도 못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을 볼 때에 둘은 심각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을 짐작하고 제자들은 여인이 집으로 돌아가고 나면 예수님께 물어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예의에 어긋난 행동이나 말을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도 또 묻는 자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이 만난 메시아를 전하기 위해 기쁨으로 동네에 뛰어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자들이 도착하자 이 여인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토록 원하던 물을 길렀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냥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그냥 도망을 치면서 동네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 여인은 물 때문에 우물에 나왔습니다. 물보다 더 좋은 것을 얻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오니까 이 여인은 두려워서 유대인과 마주치기를 싫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자들의 입장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낮에 그것도 처음 보는 여인과 말하는 것을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이 여인이 물동이를 가지고 오겠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사항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이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여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는 사람들 모세 오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는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분명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는 모세가 행했던 선지자 사역과 동일한 수준의 사역이 아닙니다. 이는 18절에서 나오듯이 본문에서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의 자질은 모세 자신에게만 주어졌던 특별한 자격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변자로서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3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변하여 아시던 자요라는 내용을 본문의 나와 같은 너의 표현이
모세와 동등한 수준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은 메시아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살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도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볼 때에 본문의 선지자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이 선지자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은 신명기에서 예언한 그 선지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고 이 구약을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실제로 모세가 말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로부터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에게 일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그분이 너희에게 아마도 말씀하실 것만큼 모든 것들을 따라서 그들을 따라서 들은 것들이다 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는 앞에서 모세가 말하되라는 도입구가 있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지칭하는 익숙한 칭호인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용어를 이용해서 예수님이 바로 모세라고 말했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인 그 선지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 선지자가 아니라고 물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500년의 표적을 행하실 때에 떡과 물고기를 먹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알았던 것입니다. 또한 스데반 역시 모세와 같은 선지자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3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다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 역시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유대인들을 향해 설교를 할 때에 이 구약 본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자기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라고 예언한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선지자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완전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모세가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한 그 선지자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그토록 기다리던 선지자 즉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한 선지자가 인간 예수가 아니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이 여인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절심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보르두다의 헬라어 아페케는 이 여인이 즉시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우물에 온 것은 물 길러러 왔지만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메시아임을 깨달자 모든 것을 즉시 포기하였습니다. 즉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었습니다. 물 때문에 더위를 무릅쓰고 이 우물에 나왔습니다. 물은 이 여인의 어쩌면 전부입니다. 물은 이 여인의 생명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건장한 청년도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루에 물을 먹지 않으면 극심한 공포에 휩싸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여인에게는 물은 생명이요 물은 이 여인에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삶의 전부이며 생명이 물을 담은 물통을 버리고 마을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 역시 자신의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과도 같은
배와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사람마다 예수님을 메시아를 발견하고 깨닫는 이들은 자신의 세상적인 욕구를 즉시 버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여전히 옛생활에 머물고 있다면 과연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지,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났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과감하게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우물가를 떠나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여인은 평소에 사람들과 접촉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과감히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레게인은 현재형으로 사용된 것은 이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면서 자신이 만난 메시아에 관한 소식을 계속해서 전하고 다녔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기쁜 소식은 숨기려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숨기려고 하여도 숨길 수가 없으며 사방으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을 믿음으로 과감한 행동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 역시 이 여인처럼 메시아를 만난 기쁨으로 그 기쁨을 전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아를 만난 기쁨의 두 번째는 자신의 만난 메시아를 와서 보라고 말합니다. 2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아 그것 때문에 심한 우울증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8절에서 여인은 과거에 남편이 5명과 지금의 남편도 자신의 남편이 아니었기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며 비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집을 나가기가 두려웠고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을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나에게 계속해서 나의 잘못 때문에 계속해서 지적하면서 야, 너 왜 그랬냐? 너 나쁜 사람이다. 너는 지금도 지금 과거에 남편에 5명이 있었고 지금도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않냐? 만나는 사람들마다 계속해서 그러면은 얼마나 스트레스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메시아를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가기는 아마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물을 길러러 왔을 때만 해도 죄인처럼 머리를 숙인 채 근심으로 가득한 얼굴로 나왔지만 우물에서 메시아를 만남으로 여인의 얼굴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진 여인은 기쁨으로 사람들에게 달려가자 사람들은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여인의 과거의 삶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자신의 아픔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삶을 사는 자신에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나의 과거를 알고 있었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와서 보라고 합니다. 사실 와서 보라는 앞에서 요한복음 1장 39절에서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와서 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느고디모에게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두 번째 이제 와서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면서 와서 보라고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1장 46절에서 빌립의 정언을 분명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빌립 못지않게 이 여인은 정인의 모델입니다. 이 경우 이 여인은 실제로 마을 전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과 1장 46절에 지적한 대로 와서 보라는 할라크를 포함해서 빈번하게 나오는 단어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말한 후토스 에스티는 여인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전했던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또 빌립과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인도하기 위해서 말했던 와서 보라는 초청의 말을 동시에 사용하여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이끌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여기서 와 보라는 2대 2대인데 문장 서두에서 나와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인은 선지자를 만남을 통해서 흥분과 감동 때문에 동네 사람들에게 경멸받은 자신의 처지도 잊은 채 별다른 설명도 없이 무조건 이리 와서 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2대는 보라는 뜻의 2인칭 복수형으로 이리로 오라는 뜻의 두려의 복수형으로서 명령형으로서 보라는 의미를 지닌 2대와 함께 쓰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단어를 모두 부정과거형으로 쓰여져 당장 와서 당장 보라는 매우 급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적인 권위를 가지고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실 때문에 그분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보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녀의 마음에 항상 따라다녔던 수치심은 치료되었고 사람들 앞에서 가감하게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만난 메시아를 알리겠다는 사명감에 그녀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취한 행동은 예수님께서 바라시던 것 이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주석에는 아나로 번역된 메티, 에스틴에서 의문사 메티는 부정적인 것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았다고 말하는 주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메티가 불변사는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는 것이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다고 기록한 주석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여인이 메시아를 알았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만난 확신이 없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초신자 때에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우리가 나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냥 믿어 라고 하면은 그게 믿어집니까? 아닙니다.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정말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의 확신이 조금씩 생길 때에 이제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때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먼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확실하게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이 여인이 모든 것을 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와서 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확신도 없는데 저분이 메시아일까?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확신이 없는데 동네에 가서 메시아라고 와서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을 전하며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너무나 좋은 것을 보며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가서 보자, 빨리 가서 보자. 그러면서 이 말을 경상도로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빨리 나온나. 내가 본 것을 말하는 것을 말로는 설명할 수 없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가서 봐야 된다 아이가. 그렇죠? 말하죠. 제가 경상도입니다. 합천입니다. 야 빨리 가야 된다 아이가. 내가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빨리 가서 봐야 된다 아이가. 빨리 가자. 지금 이 여인은 경상도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도 자신이 선지자를 만났기 때문에 빨리 와서 같이 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오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의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그 기쁨의 참 목소리로 말하는 이 여인이 만난 메시아에 대해서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아니 어떤 사람을 만났기에,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기에 항상 얼굴에 그늘이 지고 있는데 저렇게 밝은 얼굴로 저런 기쁨의 얼굴로 그 사람을 전하고 있는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궁금하십니까? 아니겠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궁금하세요? 500원입니다. 그들은 그토록 기다리던 선지자를 만났다고 할 때에 사람들은 무척이나 궁금했었겠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이제 여인이 하도 떠드니까 한두 사람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이 여인은 빨리 와서 봐야 된다, 빨리 와서 빨리 오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 동네를 떠나 예수님을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엑셀도는 부정과거 시제형으로서 그들이 즉시 행동으로 옮겨 나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을 사람들로 보지 않고 죄인으로 보았습니다. 이 여인의 증거는 그들의 마음을 그토록 빨리 움직일 수 있던 것은 참으로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여인이 말할 때에 사람들은 이 여인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쉽게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강하게 정말 내가 만난 메시아를 정말 가서 봐야 됩니다, 빨리 나오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이러한 힘이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또한 이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선포하며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복음 자체가 지니는 역동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외침에 사람들은 반항하며 오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다는 에로콘토는 미완료 시절에서 과거에 계속 혹은 반복되는 동작을 말합니다. 즉 수가성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한 여인이 확신에 찬 증거가 변화된 모습은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요한복음 1장에서 1절에서 3장 1절에서 나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함으로 배척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장차 복음이 유대의 범주에서 벗어나 이방인과 세계까지도 왕성하게 전파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대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처럼 본서에서 앞부분에서부터 이방인을 향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와 이방인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록함으로써 이방인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과 그들 역시 복음의 주역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여인은 비천한 몸이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증거에 힘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민족이나 신분 등의 온갖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 만방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의 행하는 모습입니다. 메시아를 만난 기쁨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워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메시아를 전하는 모두 사역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 역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를 만난 그 기쁨으로 메시아를 전한 것처럼 우리도 메시아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 저는 정말 학교에서부터 또한 집에서
사고를 치고 동네에서 사고를 치는 그러한 사람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때로는 선생님들에게 또 야간 자율학습 이런 걸 하면은 김혜규 너는 학교에 안 나와도 된다 이런 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간 자율학습 하러 가면은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놀러 가는 겁니다. 공부를 그때는 담을 쌓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몇 명, 우리 워낙 사고를 많이 치는 애들은 불러서 그냥 집에 가라 그렇게 할 정도로 이제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를 만난 기쁨은 내 안에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바로 정말 내 안에 기쁨이 충만했을 때는 바로 그 친구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했던 여인은 메시아를 만난 기쁨으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 동네의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와보라, 빨리 와서 보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정으로 메시아를 만난 여인은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메시아를 만난 기쁨이 우리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서 이 기쁨이 차고 넘쳐서 내가 만난 메시아를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